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를 향하여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들고자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으로 자고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할까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번 진정 마음을 실어서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정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자, 우리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미처 이 예배당에 오지 못하신 분들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하나입니다.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뭐 영국의 이 프로 축구팀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럼 저한테 오지 마시고 세범자매님한테 가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축구를 더 많이 알고 계세요. 또 빠지지 않고 또 다 보시는 분이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영국의 이 팀, 토트넘이죠.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팀은 뭐 축구 잘 모르시는 분들도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팀에 최근에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감독이 또 바뀐답니다. 감독이 바뀌는데 몇 년 동안에 감독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계속 자주 바뀌는데 이제 지금의 감독은 이탈리아 출신의 콘테 감독이에요. 근데 이 이탈리아 출신들이 좀 이렇게 이태리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약간 이렇게 다혈질적이어가지고 뭐 하여튼 선수들 격려하는 것도 다혈질적이고 하여튼 뭐 심판 항의하는 것도 좀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이 리그 꼴찌 팀인 사우스 샘프턴이라는 팀과 경기를 했는데 3대3으로 비겨버린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딱 4등인데 4등까지가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갈 수 있는데 5등부터는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꼴찌 팀이랑 딱 비겨버리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린 팀이 아니다. 경기장에 이기적인 선수들이 보인다. 강하고 경쟁력 있는 팀이 되고 싶다면 눈과 가슴에 욕망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지난 시즌에 비해 더 좋지 않다. 팀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거세게 누구를 비판했는가? 선수단을 비판한 거예요. 감독이 선수들을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팀이 아니라고 하니까 떠나야죠. 본인이 떠나야죠. 그래서 구단에서 그래 우리 팀이 아니라고 하니까 넌 이까지다 해서 이번에 경질을 또 당한답니다. 이 토트넘에 정말 좋은 선수들 있고 비싼 연봉 받는 선수들이 딱 있는데 근데 감독이 자기 팀 선수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뭐 구단주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강한 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강한 팀의 특징이 뭐냐면 뛰어난 스타 플레이어 혼자서 날뛴다고 여러분 이기지 않습니다. 우승하지 않습니다. 그 선수가 득점을 많이 올려가지고 개인 타이틀은 획득할 수 있어도 팀은 우승하지 못하거든요. 진짜 강한 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프론트, 감독,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작년에 이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 중에 신세계 와이번스라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이 팀이 저는 응원하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게 뭐냐면 구단주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구단주가 그렇게 신나하고 좋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구단주가 자기 팀 경기할 때마다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우승한 것처럼 막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보니까 진짜 너무 특이한 게 뭐냐면 올해 이 그룹이 신세계 와이번스니까 그룹 잘 아시죠? 쓱. 이 그룹이 신년사에 그 그룹 이제 부회장이 신년사를 언급하는데 뭘 언급하냐면 자기 프로야구 이 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 팀 자체가. 근데 이거 작년에 이 와이번스 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우승팀인데 개인 타이틀을 얻은 선수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 중에서는 그 리그에서 탑인 선수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팀 자체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감독, 선수, 구단주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팀의 특징이죠.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진심 자기 팀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고 보면 여러분 이게 원래는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그래요. 성경에서 교회를 두고 말할 때 그 원리가
하나가 되어진다고 말하거든요. 이 에베소서 4장은 우리가 이제 작년 말에 에베소서 말씀을 1장부터 6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쭉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이 6장 부분, 오늘 읽었던 1절과 10절 부분을 우리 3주 동안 나눴었거든요.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로마서랑 구성이 비슷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에 대한 부분, 이론에 대한 부분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나누는데 뭐냐면 하나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바예요.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이 교회담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됨을 항상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항상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데 어디에 있으면서 이거를 먼저 소개하거든요. 이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을게요. 4장 1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인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자, 지금 주님 안에, 주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감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비장미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진짜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잘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뭐를 먼저 강조하는가? 3절 말씀 보면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는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영인가? 일치되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뭐 혹여나 이제 부부 관계가 조금 이렇게 요즘 좀 그렇다. 아내랑 마음이 잘 하나 되지 않는다. 저도 아직 젊지만 40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갱년기가 오려고 하는지 자꾸 제 안에 이게 여성 호르몬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요즘 자꾸 이렇게 자꾸 울컥한지 모르겠고 자꾸 이러면 하여튼 계속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반면에 제 안에는 더 씩씩해지고 있어요. 더 강해지고 있고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제 아내한테 약간 부탁을 드렸어요. 저는 저를 따뜻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여자를 원합니다. 했는데 어리 좀 이게 바뀌어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의 뭐 이렇게 뭐 노력한다 해가지고 뭐 필요하겠지만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일치되게 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더라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럼 반면에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치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분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기질과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했어요. 좀 세게 말하고 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렇게 말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힘들게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기질, 성격하고 좀 차이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나중에 그 공동체에 더 하나 되고 싶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어. 대화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막 분열케 만드는 사람. 이간질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역자와 성도들 간을 이간질시키고 성도와 성도 간을 이간질시키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는 절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드럽게 막 이야기해. 근데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되게 어려워. 평소에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이 이전처럼 안 보이는 거야. 이전에는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저래도 빛날 수가 있을까 막 그랬는데,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얘기 듣고 난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세속적일 수가 있어,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속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분열케 하는 그 영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가 그래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성령님이 딱 역사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어가 하나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요. 그런 다음에 심지어 그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물질을 플로잉하면서 물질까지 하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폭발적인 능력이 딱 따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믿고 싶어하고 다 하나 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이 교회 구성원들이 딱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어떤 교회가 강해지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가? 뭐 하나가 되어지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 이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교회 성장하는 거 뭐 따로 비결 없다. 분쟁만 없어도 교회는 성장한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만큼 한국 교회가 분열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단도 얼마나 얘기해보면 나눠진 게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그 다니고 있는 그 학교 교단도 큰 교단은 아닌데, 그래도 정말 건강한 교단이고 진짜 이렇게 말씀으로 보는 그런 교단인데, 근데 그 교단도 역사를 보니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 교단이 큰 교회가 아니라 한 200교 정도 되는 교회가 속해 있는데 그 작은 교단도 나눠진 거야. 교단이 나눠진 거 보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왜 그런 거로 나눠질까? 교회에서 악기를 연주해도 되냐 마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정말 뭐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탁 나눠지거든요. 왜 그런가? 성령을 사모하기보다 이게 인간의 그 생각, 본인들이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마귀한테 뺏기다 보니까 분열되어져서 그런 일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분쟁케 하는 씨앗이 있으면 그거를 딱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힘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를 제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 되라고 구호만 외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나는 성품이 바뀌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를 이루고요.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함으로써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됨을 경험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면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를 딱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일하면서 하나 된다고. 실제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가 그런 거 언제 경험했었냐면, 몇 주 전에 여기 이제 예배당 이사하려고 물건을 옮겼을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형제님들이 야 힘이 세구나 그도 딱 봤지만, 저는 우리 자매님들 보면서 진짜 은혜가 됐어요. 와, 자매님들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이 도와주신다고 막 이렇게 의자 하나씩 들고, 그리고 막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1층부터 3층까지 올라오며, 하나님이 우리 건물 가운데 엘리베이터를 허락하지 않는 그 이유가 이거구나 막 올라올 때마다 막 묵상케 하고, 돈 주고 일부러 크로스핏 체육관 갈 필요 없이 올라오면서 하체가 튼튼해지는 그 역사들. 할렐루야. 예. 그 보면서 이야, 일하면서 하나 되어지는 게 이거구나, 딱 이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게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자, 이 성품의 변화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 뭔지 알아요? 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독하지 말라는 거. 여기 나오는 거 반대로 하면 뭐가 되는가? 교만이고 분노이고 참지 못함이고 거절과 배척이에요. 예.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 교만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이거 딱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독한 거죠. 독한 거. 여러분,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되면 상처를 주고 분열되는 거예요. 독하니까 교만하고 분노하고 참지 못하고 거절하고 배척하는데 어떻게 그런 리더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리더는 이 능력도 필요하지만 먼저는 뭐가 필요한가? 주님 안에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거. 그래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제 섬기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좀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지만 성격이 진짜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좋은 분들. 그래가지고 다 품고 섬기고 하시는 분들. 예. 근데 그런 분들 딱 보면 내가 경험하지 못할 때는 너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무언가 어려운 일이 딱 생겼는데 그분을 통하여 내 마음이 딱 매만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다 경험하는 거죠. 아, 나도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저분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품의 변화를 시키면 딱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가지가 하나 되는 게 딱 설명되어집니다.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7가지 하나됨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을 보면 7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6가지만 하나로 나와요. 근데 뭐가 좀 더 정확한가? 이거는 세번역이 좀 더 정확해요. 이게 원어적으로도 7가지가 하나됨으로 딱 나와요. 성경에서 칠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를 의지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뭐부터 하나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잖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몸으로 이해해야지 서로의 다름도 인정하고 얼굴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가슴이 있고 다리가 있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행복해하는 것들, 이게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냐면 피라미드 구조로 이해해요. 그런 분들 봤어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저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신 분들. 예전에 뭐 다단계를 불렀지만 불법적인 거 말고 이게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 좋으신 분들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 가고 난 다음에 교회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한 것 같다고. 그런 구조들을. 근데 그거는 교회를 몸으로 이해하지 않을 때 피라미드 구조로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이게 높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섬긴직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막 계급이 있어가지고 2등병이 1병 되고 1병이 3병 되고 3병이 병장 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은퇴해가지고 나는 은퇴 장로 되고 은퇴 권사 되고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원로가 되고 이게 직분이 올라가고 뭐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게임 해가지고 만렙 찍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니거든요. 왜 이런 이해를 하냐면 교회가 몸이라는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물론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는 필요하죠. 근데 이 권위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역할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성령님은 누구도 배제시키지 않는다는 거. 특히 여기 보니까 또 뭐도 하나냐면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라는 거예요. 과거, 현재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앞으로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가 되는데, 근데 자꾸 교회가 과거 이야기하면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 배제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제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분들과 동질성을 맺고 싶어가지고 막 물어보거든요. 학교 어디세요? 고향 어디세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학교 어디, 고향 어디? 이게 뭡니까? 과거에 대한 거잖아요. 현재 된 것도 물어봐요. 어디 사세요? 집은 어디세요? 예. 뭐 차는 뭐세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과거, 현재를 말하면 이 동일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 되지만, 친해지지만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예요. 배제되는 거.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심하려고요. 제가 너무 탁월하게 이렇게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랑 비슷한 외모를 가지신 분들하고는 제가 마음이 일치가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탈모를 앓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탈모 인구가 예전 통계는 600만이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된대요. 탈모인들을 만나면 서로 마음 가운데 동병상련이 있거든요. 그럼 불치병을 앓고 계시구나. 막 이런 동병상련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머리숱이 풍성한 사람들 보면서 그냥 은근히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니네들이 내 마음을 알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이거다 보니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조심합시다. 먼저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집이 어디세요? 고향이 어디세요? 물어볼 수 있겠지만 이게 누군가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물어본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할지 이거를 서로 나누고 하면서 하나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본인의 실수담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제 남자에 대해서 교제 대상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느 출신이냐고. 영국은 아직 좀 그런 걸 많이 따지나 봐요. 아직 뭐 귀족들이 예전에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대답한지 알아요? 와, 정말 현명히 대답했는데 출신은 잘 모른다고. 근데 하나 제대로 아는 것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인지는 안다고. 여러분 이 청년들 있잖아요. 이 배우자, 교제 대상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알아요? 성품과 비전 보고 만나야 돼요. 이제 잘생긴 외모 보고 만나면 외모는 오래 가도 3개월 이상 안 갑니다. 유통기간 3개월이에요. 저 송이사모님이 요즘 수영장 갈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 듣는데요.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안 해서 그런지 수영장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예쁘죠. 아름다우시죠.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외모로 누군가를 만났다. 얼마나 가는 것 같아요. 이거 결혼하신 분들은 알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이제 특별히 배우자분들은 다 훌륭한 외모를 소유한 이 배우자들을 다 만나셨잖아요. 예. 시간차가 있었어요. 제가 미리 눈치를 줬어야 되는데 시간차가 있었어요. 다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의 외모 때문에 행복한지 알아요? 그거보다도 그 사람의 성품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내적인 아름다움이 너무 더 예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분들 나중에 꼭 배우자 만날 때 여러분 과거와 현재 그거보다도 성품 보시고요. 앞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품과 비전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은사를 통하여 사역을 함으로 하나가 된다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얘기 아니에요. 각 사람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 이거 은사거든요. 이 재능이거든요. 이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 만약에 목사님 저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9절과 8절에서 10절이 갑자기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8절에서 10절이 어려운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시편의 내용을 인용해서 바울이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8절에서 10절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68편 18절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인 다윗이 다윗보다도 더 훨씬 오래전에 있었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딱 시를 작성한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번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딱 치시고 난 다음에 이집트를 치시고 난 다음에 이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 은, 보화, 선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어요. 전리품이죠. 전리품을 가지게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생명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리품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구원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리품도 주셨다는 거예요. 오, 전리품! 금은 보화. 뭘까? 근데 이거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뭘 주셨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좀 어렵죠. 왜 어렵냐면 구약 성경 잘 안 읽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유대인이 아니니까 잘 어렵지만 에베소 교인들은 이거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을 그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바울이 딱 설명을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도 주셨다. 전리품으로 주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리품 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 은, 보화 가지고 나게 했을까요? 그거 전리품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만드는 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 보면 금으로 다 막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가운데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예배할 때 그거 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가 된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돌려드릴 때,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을 간혹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미션 리바벨 교회는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직 우리 교회는 본격적으로 뭘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직 없는데. 근데 여러분 왜 교회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시간, 은사, 재정을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2주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의 씨를 심는 교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대표적으로 시간과 재능과 은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교회에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아까워하는가? 이게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5가지 은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11절에 나오죠. 5가지 은사.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 5가지 은사는 뭐냐면 초대교회 일꾼 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 5명이 누구냐면 목회자를 세우신 거예요. 먼저 주님이 교회 공동체에 선물을 주시는데 누구를 선물을 주셨는가?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대하실 때 선물로 대해주세요. 아멘도 없으시네. 자, 저를 대할 때 하여튼 하나님 주신 선물로 대해주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귀하고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볼 때마다 기분 좋아지시고 그러면 이런 일꾼을 선물로 왜 주셨는가? 목회자를 교회 공동체 선물로 왜 주셨는가? 그 이유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12절이 아시나요? 올해 우리 교회 말씀 구절 믿음의 표예요.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정확하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자꾸 글자 읽을 때마다 이렇게 그 발음이 좀 세잖아요. 발음이 센 게 이게 혀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아직 눈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가지고 밝은 데서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자, 왜 하나님이 딱 교회에 선물로 목회자를 보내셨는가? 왜 하나님이 미션 이밥을 교회 가운데 선물로 이상한 목사를 딱 보내셨는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성도를 준비해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목회자 세우신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서 일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교회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참여케 하기 위해 가지고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은사들 여러분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들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누구의 은사는 더 두드러지고 누구의 은사는 더 못나고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무엇의 차이인가? 주님께 내어드리는가 내어드리지 않는가? 이의 차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지금 계속 새날 경건 예배 때 오병이어 그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번 주중에 오병이어 그 본문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온 내용인데 저는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새벽에 나누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고 너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많이들 참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제가 뭘 확인하지 않으면 조회수를 확인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보다 숫자가 많냐 적냐 이걸 보거든요. 저는 조회수 몇천 몇만 원하지 않습니다. 뭐 그거 해봤지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저희가 원하는 거 우리 교회 성도 숫자만큼만 조회수가 나와라. 이게 원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또 조회수 누르고 또 1분도 들을까 안 들을까 모르겠지만 근데 이번 주 중에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데 이번 보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용하신 믿음이 무언가? 빌립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요?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믿음. 그래서 그런 믿음은 주님 사용 못 하시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떤 믿음인가? 냉소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긴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거 안드레의 믿음이거든요. 저 그 본문 보고 제 안에 약간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었어요. 저 진짜 회개하고 고치고 있어요. 전 진짜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눌게요. 제가 금요 예배 올 때 간혹 아내한테 투정 섞이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안 오는데 오늘 또 뭐 혼자 가서 뭐 하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한테 주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입술부터 고치세요. 근데 제가 아내 얘기를 듣고는 제가 못 고쳤어요. 근데 안드레의 그 모습을 보고 와 진짜 고쳤어요. 와 이거 냉소적인 믿음 예수님은 사용 안 하시는구나.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무리의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 통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싶은 거. 이런 믿음은 예수님 사용 안 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사용하시냐면 그 한 아이의 믿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도시락 가지고 나왔잖아요. 처음 가지고 나왔을 때는 따뜻했겠죠. 근데 나중에는 다 식어버리잖아요. 근데 보온 도시락도 아니고. 그런데 비록 성인 남자 한 명이 배불러 먹을 수도 없는 그 작은 양이지만 이거라도 혹시 예수님 드시려면 혹시 이거라도 예수님 사용하시려면 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로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한테 딱 맡겼더니 예수님이 성인 남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다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은사, 더 못한 은사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들, 재능, 우리의 각자 다양한 모습들 주님은 배제시키지도 아니하시고요.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만 드리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 가운데 주님이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13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해가지고 교회 몸을 세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13절에서 여러분 중요한 접속사가 딱 나오죠. 그리하여예요.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빠졌어요. 없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그리하여가 있는가? 보니까 원어 성경에도 이게 없어요. 그럼 그리하여를 왜 신학자들이 딱 집어넣는가? 앞뒤의 문맥을 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 여러분 이해하세요? 목회자를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 딱 주셨어요.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혼자서 교회를 탁 붙이고 장구치고 막 이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 이게 그리하여가 빠지면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양육 이야기 하는가 싶은데 그냥 양육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의 일 가운데 딱 동참하게 될 때 교회도 하나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은사로 사역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 모습은 사역자가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함께 준비시켜서 이 사역에 동참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모델이 어디 나와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이 초대교회 모습 보면 사도행전 6장에 교회에 조금 오름이 생기거든요. 이 사도행전 6장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이게 본문이기라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교회가 지금 성장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성도들 중에서 이 두 이제 크게 분파가 있는데 헬라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들이고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지금 따지면 교포들인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여기로 온 사람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섞여서 하는데 당시는 뭐가 있었냐면 좀 구제를 한 일이 계속 있었어요. 구제.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돌봐주고 나눠주는 사역을 했는데 근데 이 일을 사도들이 신경을 딱 못 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헬라파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좀 소홀해진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왜 우리 무시하냐? 왜 우리만 신경 안 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이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바쁜 거, 일이 많은 거예요. 너무 바쁘고 일이 많다 보니까 이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결하냐면 오히려 본인들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투입되지 않아요. 우리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할 교회 집사 1계명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분담화를 딱 이루는 거예요. 사도들이 받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죠. 우리 첫 번째 나눴었던 거.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 이것을 위하여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섬긴 일에 헌신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나머지 일 가운데 신경을 빼앗기고 하여튼 막 이게 에너지 쓰고 하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교회 일꾼들을 딱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교회에 닥친 이 문제를 지혜롭게 딱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 4장 11절 12절을 우리 다 함께 보고 읽었는데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한번 띄워주세요. 자 밑에 띄워주세요. 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우리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의 종 목회자를 선물로 딱 주셨는데
그럼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면 딱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성도들은 목양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목회자가 해야 될 이 사역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이 사역을 성경적으로 딱 구분지어서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목회자 혼자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고 해가지고 하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목회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적으로 딱 잘 이끌어 가야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 성도님들을 준비시켜서 동참할 때 교회가 성경적으로 딱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해야 될 일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보여준 한 두 교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세미나를 참석했던 이 교회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가정교회 세미나를 갔다 왔었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처음에는 제가 뭐 보고 놀랐던가. 그 500명 성도분들 중에서 350명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교회 주축이라는 거예요. 와. 지금 한국교회 그 성장을 막 사람들 보면 다 성장이라 하잖아요. 사람들 보이는 게 성장이 아니죠. 진짜 성장이 뭐가 성장이겠습니까?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가장 쉬운 거, 그 교회를 통하여 침례받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도 침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올해 꼭 침례 받으시고요.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에 진짜 3명 이상의 침례자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목표를 적게 잡은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 믿는 비신자가 교회에 옮기고 예수님 믿는 게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올해 3명 이상의 침례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도전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제가 어떤 걸 보고 도전을 받았냐면, 500명 정도 교회가 되면 교회 사역자가 많아요. 대개는. 근데 그 교회는 사역자가 3명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 유아부 담당 사역자. 그러니까 전문직 사역자들만 있는 거예요. 대부분 부사역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 보호자 일을 하거든요. 한국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닥쳤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사역자를 부른다, 부사역자한테 맡긴다, 나중에 확인한다. 모든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사역하는 방법입니다. 진짜 오랜 일 다쳤다, 아주 쉽습니다. 부사역자를 부른다, 그 사역자한테 일을 맡긴다, 나중에 책임을 지게 한다. 그럼 일이 다 돼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자들만 나중에 다, 부사역자들 만나다 보면 개척하신 목사님 중에서 대부분 부사역자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되게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역자가 된 게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전문화된 사역을 못한 거예요. 왜? 그거 개발하고 훈련할 시간을 교회에서 안 주니까.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사역자가 적은데 나머지 모든 교회 목양과 행정 있잖아요. 누가 하는가? 성도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 세미나를 5박 6일 동안 하는데, 그 목회자 세미나 여러분 준비위원장이 누군가? 대개는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부사역자들이 하거든요. 갔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이. 교회를 섬겼던 이 목자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셨거든요. 40대 초반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신 집사님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교회를 섬기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은 영적인 방향만 이끌어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성도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 제가 진짜 이렇게 처음에 충격. 와, 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또 최근에 제가 그 충격을 먹었던 거는, 되게 전도하면 여러분 누가 합니까? 전도하면 물론 성도님들이 하지만 사역자들이 먼저 막 하잖아요. 제가 어제 그 도시 전도학교를 딱 갔는데, 물론 그 내용도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도전을 받았어요. 진짜 복음이다. 진짜 복음밖에 없다. 근데 그 교회 갔는데 제가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런 전도 학교 세미나를 하잖아요. 대부분 누가 오는지 아세요?
장년들이 와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와요. 거기 딱 갔는데 반이 청년인 거예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충격 먹었어요. 그 죽전 우리 교회 그 청년들 반 리더들이 왔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왔는데 반이 청년인 거예요. 그 청년들이 앞자리 딱 앉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와, 그거 보면서 와, 죽전 우리 교회 소망이 있구나. 와, 하나님이 왜 한국 교회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런 마음 딱 드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일을 하면 교회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이 하시는 거지. 청년들은 되게 다 일이 빠지거든요. 빠져가지고 우리는 뭐 작은 일만 하면 되지 무슨 뭐 이게 하는데 갔더니 청년들이 본인들이 전도 앞장서겠다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이제 두 교회 보면서 충격을 먹었는데 그런 교회의 특징들이 뭐냐면 사역자가 하는 역할과 성도들이 하는 역할을 딱 성경적으로 딱 분담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켜서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그리고 교회 실질적으로 목양 사역, 행정 사역은 성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의 모습이거든요. 신약 성경의 모습. 교회 목양, 행정, 행사 이거 다 사역자들이 감당해가지고, 제가 요즘 만나는 젊은 목사님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중에 이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잖아요. 이제 개척하신 목사님과 올해 9월달에 개척을 앞두고 계신 목사님들. 요즘 젊은 목사님들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그분도 지금 약 드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 사역하다가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만큼의 업무량이 주어지다 보니까. 제가 가끔씩 제가 걱정하는 제 지체가 있어요. 우리 찬희 형제님. 찬희 지금은 건강해가지고 막 잠도 잘 안 자고 막 하잖아요. 예지 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건강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한때 나도 그랬다. 한때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나요? 한때 저희도 20대,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막 잠 안 자고 막 밥 안 먹고 막 해도 안 아파. 안 아파. 나 늘 건강할 줄 알았어. 늘 그럴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사람들마다 좀 차이 있지만 30대 중반 딱 꺾이니까 30대 후반 되니까 갑자기 면역 질환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발에는 족저근막염, 눈에는 포도막염, 안 그래도 머리에 불치병 탈모를 앓고 있는데 몸에도 제가 최근에도 포도막염 재발되면서 진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진짜 겸손해야 되겠다. 이게 몸에 진짜 겸손해야겠다. 와, 이거 진짜 오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몸이 조금 이렇게 운동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절대 그만하면 안 되겠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교회 사역자들을 그렇게 하라고 딱 보내주신 건 아닌 거잖아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가운데 쓰임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를 통하여 사역에 동참함으로. 그래서 제가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좀 하나 이제 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 부분들은, 올해 우리 교회가 또 수련회를 갈 거예요. 올해는 지금 수련회를 여름이 아니라 가을로 갈까 생각하고 있어요. 10월 달 초에 보니까 이렇게 연휴가 있어가지고, 왜냐면 여름에는 워낙 이게 수련회 가고자 하는 데가 웬만한 데가 다 잡혀버려서 없어가지고. 근데 올해 가을에 갈 때는 가감하게, 물론 이번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건 제가 하겠지만 이 수련회 준비하는 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이 위원장을 맡겨볼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렇게 꾸려가 보는 건 어떨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물론 지금 내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아닌데. 물론 지금은 그럴 수가 있어. 왜 그럴까요? 아직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요, 실력도 있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은 이 큐티책 하나 주문하는 것도 제가 주문하고, 우리 교회 뭐 하나 주문하는 것도 제가 주문하고. 근데 이게 사역자들도 그런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하면 편하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효율을 따지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조금 늦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됨을 추구해서 딱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막 더욱더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가운데 쓰임받는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